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어떤 게 좋아요? 살리는 영이 좋아요? 살리는 영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죽이는 영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가운데에서 어떤 영을 받느냐? 어떤 영은 살리는 영이고 어떤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뭐예요? 믿지 말고 영 중에서도 거짓 영, 악령, 악한 영이죠.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아주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무슨 영이 있겠어요? 거짓 영이 있겠죠. 거짓 영을 받았으니까 거짓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과 또 죽이는 영을 잘 분별해서 살리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유여하다라는 것은 영이 많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영이 남아돌지라도, 많은 영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몇 개예요? 하나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 외에는 많은 영들이 유여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영들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라는 얘기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영이 많을지라도,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바로 살리는 영이고, 그 살리는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육으로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써 있으니까 이 육체,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얘기, 육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는. 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통해서는 살릴 수 없다는 얘기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에 속한 말씀을 아주 멋있게 감동적으로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육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무슨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또 생명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도 말씀을 증거해야 하네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영과 육을 잘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영의 말씀. 그러나 바리새인과 저 율법 학자들의 말은 무슨 말씀? 육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적인 그 말씀은 율법 학문, 초등 학문, 어린아이 학문, 세상적인 학문,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육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100번, 1000번을 거듭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육적인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육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이게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엇으로 통달할 수 있다는 얘기? 성령으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여줬다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이 없으면, 영으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 주시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여러분들 자기의 영이 있죠? 자기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정은, 이게 자기 사정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뜻,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아내잖아요. 그것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무엇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뭐예요?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지 제 개인의 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시겠죠? 제 개인의 어떤 속사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저의 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실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영.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신의 영.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말씀. 그냥 어떤 간증 또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그런 차원의 초등학문 차원의 세상의 지식적인 차원의 그런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예배에는 신령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이 없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무슨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정,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통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곧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세상 것도 좋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의 법, 의문의 문서,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오직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다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은 뭐예요? 의문이고. 의문이라는 게 뭐냐? 7절 한번 볼게요. 돌에 써서, 돌에 쓴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무슨 직분도? 의문의 직분도 그랬잖아요. 이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의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그래서 오늘날 의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차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것은 살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다? 죽이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지만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영은 죽이는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 졌다고요? 빚을 졌다. 여러분도 빚 졌어요? 안 졌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빚 졌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되겠죠. 에? 우리는 다 무엇을 졌어요? 이게 무슨 빚을 졌냐는 얘기예요. 에? 그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빚을 다 갚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과 지혜와 권세와 어떤 물질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예수님께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졌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또 육신대로 산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생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얻는 것은 무슨 세상에 큰 어떠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결국은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자기 아들을.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한테 정한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육신의 죄를 누구한테?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한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율법에 해방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러나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율법 아래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뭐예요?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말씀만 듣고 있는 자는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찾아가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가 있겠지.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망. 영의 생각,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진리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죠. 육신에 있으니까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육신의 몸, 육신에 속한 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없는 거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신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있고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다른 영들이 거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영들이 많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다른 신들의 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더러운 영들의 집합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거룩한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외에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는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 했어요? 살렸잖아요.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시리라. 그래서 살리는 영,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살리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이나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화하여, 변화하여 이 말이에요. 화하여 영광으로 어디에 이르니?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영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은 무슨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종.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6절 보면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은 말이죠. 이게 아버지라고 전에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이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양자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무슨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았었어요. 왜? 종의 말씀, 육신적인 말씀. 맨날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지어야 하지.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뭐예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차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의 신앙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슨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곧 보혜사,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보혜사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 있는 곳이에요?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 외의 모든 영들은 다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다 죽이는 영들이단 말이에요. 죽이는 영. 이게 죽이는 영인지 살리는 영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좀 따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